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도단성의 기적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면서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통일성을 이루며 한 목표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완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양성과 통일성, 완전성을 갖춰야만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도 모두가 강단 메시지로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 모든 제자와 일꾼들이 은혜 받고 치유되고 힘을 얻는 것이며,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제자의 확실한 절대 방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주님의 숫교회 가족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후원 속에 대만 신학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정에 하원이가 함께 해줘서 여러 가지로 든든하면서도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대만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만 타이충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타이충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광한 선교사님이 이 학교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교회 건물 안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이 더욱 특별했던 것은 오래전 그 필리핀 바기오 선교 사역 이후로 거의 7년 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 사정, 개인 사정으로 선교 현장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면서 내가 그동안 보이지 않는 틀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특히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그동안 말로만 237과 5천 종족을 외쳤지 실제로 뛰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1년에 2번은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237과 5천 종족을 더욱 가슴에 담고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확실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확인한 것은 선교 현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대만 신학교는 그 타이중 선교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5,000평 규모의 과수원을 구입하고 향후 5년 이내에 3가지 뜰을 갖춘 대규모 선교센터 건립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그 교회가 매입한 그 과수원 부지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보다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훨씬 더 큰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안주해 있었구나.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신 비전을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도전하지 못했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매이는 게 많고 붙잡히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바꾸지 않는데 언젠가 바뀌겠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큰 것 말고 작은 것부터 바꾸라. 어려운 것 말고 쉬운 것부터 바꾸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나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오늘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는데 언젠가 바뀌겠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55입니다. 어느새 55이. 나는 내 입으로 내 나이를 말하기가 싫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나는 여전히 20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근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안 바뀝니다. 지금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부터 바꾸려 하지 말고 바꾸려다 포기하니까 쉬운 것부터 바꾸라.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그리고 큰 거 바꾸지 말고 작은 것부터 바꿔라. 그러면 나중에 큰 것도 바뀌고 어려운 것도 바뀌게 됩니다.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서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할 중요한 방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이 뭘까요? 바로 시대와 현장 살릴 제자를 키우는 운동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신학교를 떠올리면 됩니다. 물론 신학교 현장이 직접적인 도단성이 될 수 있지만 도단성 운동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동이 뭐죠? 모두가 함께 달라붙어야 되는 게 운동입니다. 제자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찾아진 제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제자를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도단수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함께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단성에 나타난 일어난 기적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 생도를 키우고 있는 도단성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단성에 일어난 기적의 내용을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이렇게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의 동향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상공에는 우리 한국 유성을 포함해 가지고 미군의 첩보 유성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성들이 한반도를 지금 일일이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특히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철저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인다. 그거 미리 유성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어디서 하냐? 지하에서 하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핵실험하려면 지상에서 뭔가가 하고 물자가 들어간다든지 움직인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걸 위성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거를 이 관계 당국에서 긴밀하게 그것들을 다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는 위성이 있나요? 그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위성이 있는가? 위성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엘리사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영적인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아람 왕이 처음에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이 중요한 그 작전 참모들하고 왕하고 비밀리에 이렇게 군사 작전을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번번이 이스라엘군이 미리 딱 대비를 하고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아람 군대가 그때마다 자꾸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뭘 생각했냐. 이거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분명히.
왜냐? 이거는 비밀 작전이거든. 절대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는 소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작전인데 늘 번번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군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다. 간첩을 색출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절대 간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왕이 침실에서 몰래 한 얘기까지도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첩보 유성이 없던 시대에, 도청 장치가 없던 시대에, 몰래카메라가 없던 시대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모든 동태를 다 알고 모든 작전 내용을 다 알고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다 전달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당장 저 엘리사를 데려와라. 지금 엘리사가 저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엘리사를 데려와라. 엘리사를 데려오는데 필요한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라. 모든 무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엘리사를 데려와라. 그래서요, 이 명령을 받은 아람 군대가 몰래 밤새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으로 파견이 됩니다. 만약에 이 거대한 규모의 아람 군대가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전쟁을 벌이겠지요. 그러니까 몰래 밤에 이 도단성에 침투한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요. 말로 할 수가 없어. 왜냐? 왕의 특별 명령이야 이거는. 저 엘리사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저 엘리사를 잡는데 모든 병력을 그냥 동원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국가의 진짜 말 그대로 본 병력을 다 동원한 거예요. 여기에는 막 수많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까지 다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그 도단성, 여러분 도단성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신학교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신학교를요, 뺑뺑 뭐 2중, 3중, 4중, 5중으로 막 둘러싼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밤새 아람 군대가 가가지고. 아침에 이 엘리사를 돕는 심부름꾼, 그 사환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서 이제 이 주변을 보니까 언제 왔는지 모르게 이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개미떼처럼 막 새카맣게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래 탄식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엘리사를 찾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개미떼처럼 새카맣게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자, 그때 엘리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심부름꾼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럼 왔나? 둘러보니까 뭐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대체 뭘 보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하지?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였어요. 그때. 조금 전까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그 사환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보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그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셀 수 없이. 할렐루야. 하늘의 불말불병. 여러분, 천군 천사가요, 훨씬 더 많이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그러면은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순식간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건 갈팡질팡해요.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창이고 뭐 칼이고 다 내려놓고 지금 서로 지금 보지를 못하고 막 꽝꽝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아람 군대를 갖다가 다 꽁꽁 묶어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압송해 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람 군대는 전부 포로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체포가 돼서 수도 사마리아까지 압송이 된 거죠. 생포가 돼서. 자, 이 아람 군대가요, 왕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까지 생포가 된 상태로 압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막강한 아람 군대가 진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생포를 했는데 이 왕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두 번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말 그대로 그냥 싹을 그냥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놈들을 전부 다 죽입시다.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왕의 입장에서. 왜? 앞으로 일어날 불행의 씨앗을, 불행의 싹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설사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겨서 이들을 포로 잡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들을 지금 사로잡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서 다시 그들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냅시다. 말 그대로 생환을 시키자는 거죠. 생환을 시키자. 여러분, 포로로 잡은 군대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서 그대로 살려서 보냈다? 이건 전쟁사에 없던 이야기예요. 전쟁사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왕도 뭐 어쩔 수가 없어. 왜? 엘리사의 뭐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 영권이라는 것은 이건 왕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요,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졸지에 본인들이 생포됐다가 다시 그대로 풀려난 거죠. 고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즉 생환을 시킨 거죠.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 왕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 사로잡힌 아람 군대 포로를 다 죽였거나 아니면 일부를 죽여서 일부를 돌려보냈다 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람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때 살아서 돌아간 아람 군대라면 어떻겠어요? 아마 복수의 칼날을 갈겠죠. 우리에게 이런 치욕을 안긴 저 이스라엘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죽임당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수하자. 아마 전 국민이 다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화를 피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의 대처가 뒤에 일어날 그 화를 막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도단성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도단성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단성의 기적을 일으킨 도단성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 도단성의 기적은 도단성 운동의 열매로 일어난 기적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입니다. 자, 그 증거를 볼까요? 자, 도단성 운동의 시작은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활동할 시대에는요, 엘리야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선자들은 다 붙잡혀 죽었거나, 다 쫓겨났거나,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그 우상과 맞서고, 대놓고 그 아방과 맞섰던 사람은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지쳤어요. 그 지친 상태에서, 그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저 바알, 아세라 그게 진짜 신인지 우리 대결하자. 그래가지고 우상 선지자들 있잖아요.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우상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서로 맞대결하잖아요. 각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느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려와서 타게 하는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심지어는 칼로 자기 몸을 막 찢고 피를 내면서 광란의 춤을 춰가면서 실상한 상태로 막 그렇게 외쳐도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탁 나가죠. 간단하게 한마디 기도했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딱 그 한마디 했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을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게 갈멜산 대결이었어요. 그 대결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 있던 우상 선지자들은 다 엘리사의 칼에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엘리야가 영웅으로 등극된 게 아니라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였다고 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그죠? 여러분, 그 영웅의 모습은 이만큼도 없는 거야.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영웅의 모습은 이만큼도 없고 광야로 그냥 미친 듯이 도망을 쳐가지고 어느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주여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왜요? 지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왜? 혼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지친 엘리야를 다독이고 힘을 줘가면서 40일 동안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말해요. 어루만져 주시고 말 그대로 식사조, 안마조를 다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갖다가요 힘을 얻게 해서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그래서 그 호렙산에 어느 굴 안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실천 제자를 남겨놨다.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이 운동이에요. 실천 제자 운동. 여러분 그 전에 엘리야는요 혼자 있다니까. 뭐든지 자기 혼자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엘리야는 혼자 하지 않고 엘리사를 세워서 제자로 삼고 숨겨진 7천 제자를 찾는데요. 보세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도단성 운동에 숨은 공신들이 있어요. 바로 오바댜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들은 그냥 중직자입니다. 산업인입니다.
자, 이들 중에 이 오바댜는 누굽니까? 아합 왕 밑에 있던 신하였어요. 국내 대신. 성경에서는 국내 대신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요, 이 아합 왕을 섬기면서도 이 아합 왕은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없앴던 인물인데 그런 왕을 섬기면서도 이 오바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선자를 몰래 숨겨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 겁니다. 자그마치 100명이란 말이에요. 100명.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니, 한 명의 선자를 숨겨만 줘도 그것도 위태로운데 몇 명이나요? 100명이나. 그것도 50명씩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굴 속에다 숨겨놓고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준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살아남은 그 선지자들이 그러면 놀았겠습니까? 이 7천 제자를 찾는 일에 다 같이 동참했겠죠. 그 가운데는 도단성에서 엘리사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예요. 아무 힘없는 과부예요. 집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그 기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그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다 주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벼룩의 간을 내먹지. 우리가 조금 남은 그걸 먹고 지금 나와 내 아들이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냐. 그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지금 집에 조금의 딱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서 그거 먹고 지금 저와 아들이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다. 그걸 나에게 먼저 가져다 줘라. 그러면 너희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가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진짜 그 남은 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저 같으면 못 먹겠어. 근데 엘리야는 그걸 또 맛있게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해요.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그 과부의 집에는 진짜 그 흉년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놀랍죠, 여러분. 먹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먹으면 또 채워지고 먹으면 또 채워지고 먹으면 또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 아시죠? 우물. 계속 밑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여러분 통장이 그랬으면 좋겠지요. 늘 얼굴이 갑자기 그냥 환해지네. 수연아 그런 통장이 있으면 좋겠지. 써도 또 채워지고 써도 또 채워지고 써도 또 채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일에 방향 맞췄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어중이 떠중이 그냥 뭐 다 아무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무슨 가치 있는 거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일에 방향 맞췄을 때 그 일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바로 그 시대적인 주의 종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은 말 그대로 엘리야를 돕는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도와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아무 힘없는 그 과부가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도단성 운동을 실현시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앞전에 말한 엘리야는 그 7천 제자를 찾으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곳곳에 말 그대로 이 제자를 찾는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승천할 날이 가까이 오자 자기가 세워놨던
이 제자 시스템을 계속 방문한 겁니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여리고 거쳐서 베델 거쳐서 여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까지. 근데 그 모든 여정을 엘리사가 계속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권의 그 갑절을 엘리사가 이어가서요. 그리고 이제 도단성에서 이런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 그대로 그 시대를 살릴 이제 제자운동을 펼친 거죠. 여러분 이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의 핵심 뭐냐?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그랬어. 거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있다 그랬어요. 각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요, 또 FBI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실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요. 그게 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딱 이루고. 그래서 사건을 순식간에 해결해 버려요. 혼자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도단성 운동도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될 도단성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걸 해나가야 됩니다. 꼭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도단성 프로젝트, 일명 도단성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현장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다락방, 그리고 캠프. 각자 현장에.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일꾼을 키우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양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요. 하나님 떠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세상 기준, 그죠? 사단의 온갖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 있어. 근데 이게 안 바뀐다니까,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소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계속 내가 이게 복음의 망대로 자꾸 바뀌어져야 돼. 자꾸 메시지를 드리면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잠깐 나오잖아. 한 주 내내 우린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망대에 또 딱 쌓인다니까. 언약 기준은 요만큼도 없고 또 세상 기준에 내가 또 이끌려 간다니까. 복음의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삶을 산다니까, 한 주 동안.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복음의 망대로 채워져야 돼. 복음의 망대가 서야 돼. 그래서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고, 양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파송입니다. 파송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다 미션을 줄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임명을 해요. 이제 기름 부어서 말 그대로 안수해가지고 임직을 시킬 거예요. 이게 파송이거든요. 여러분, 미션을 받아서 파송 받은 거랑 그냥 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 목사 될 때 우리가 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파송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했어요. 그게 파송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입장이. 중세시대 때 기사를 세울 때 보니까요. 왕이 탁 무릎 꿇게 하고 막 등에다가 칼을 딱 두드리면서 기사로 임명하대. 어느 영화에 보니까 기사를 세우는데 먼저 뺨때기를 한번 탁 때리고 어찌됐든 그게 파송입니다. 그게 임명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이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 혼자 사는 데도 아닙니다. 모두가 한 몸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일에 이 도단성 운동 프로젝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도단성 운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도단성 운동의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